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숨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온 나라에 호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49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3월 네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철학자가 사람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수가 조종하는 말과 같다. 우리가 경마를 보면은요, 말끼리 경주를 하는데 그 말을 말 위에 탄 기수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 탄 기수가 손에 쥔 고삐를 가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말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움직이게 되면 탈선하는 겁니다. 오직 기수가 이끄는 대로 말은 달려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죄다 무언가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돈에 이끌리든지 명예에 이끌리든지 성공에 이끌리든지 자신이 주목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서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에 이끌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인생, 바로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많은 내용이 감사 아니면 찬양 그리고 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탄원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탄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핍박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디에 가서 드라마 보면은 장독대 뒤나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고무신으로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탄원입니다. 하나님 내 심정 아시죠? 그래서 바로 이 모든 내용이 시편의 주된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시편 몇 편을 읽었습니까? 149편을 읽었잖아요. 이런 시편이 마지막 부분으로 점점 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탄식보다는 감사가 많아지고 찬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심정 아시죠? 라면서 탄식하고 탄원했던 그 내용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 뭐가 됐어요?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탄식하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도 그 중에 하나, 특히 여러분 내용 보시니까 찬양의 내용이 딱 나와 있는데, 찬양의 의미라든지 찬양의 유익이라든지 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에요. 실제적인 찬양입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시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찬양이 오늘 시편 149편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9편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춤추며라고 되어 있고 소고 쳤다라고 되어 있고 수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악기가 없으면 몸으로도 춤추며 찬양한 것이고, 악기가 옆에 있으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고 노래도 춤도 못 춘다. 그럼 뭐예요?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전체에 되풀이 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기쁨이란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 여러분, 누구의 기쁨이며 누구의 즐거움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겁니다. 노래하는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즐거움을 정말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이고 모두의 즐거움. 그러나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바로 그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즐거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즐거운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일 여러분에게 이것이 해당한다라면 여러분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첫째는 다른 모든 시편 속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사람으로 창조하고 만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식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은총도 받고 있고 축복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이 너무나 고마워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가끔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방학 숙제라든지 이런 게 하면 곤충 관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개미집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 플라스틱 가지고 그 액체가 있어요. 그 액체가 좀 이렇게 굳어지면 거기다 개미를 딱 넣으면 개미가 어떻게 해요? 불을 파거든요. 집을 파거든요. 그럼 그게 밖에서 투명한 플라스틱이 다 보여요. 개미가 파는 모습. 그걸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참 희한하죠. 야,
나는 이런 계미로 안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왜냐면 내가 이런 계미로 태어났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리 한 마리 잡을 때도 야 내가 만약에 파리로 태어났다라면 나도 지금 사람한테 이렇게 짜고대기 생각 안 해보고 전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를 바라보면서, 특히 미물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저 미물이 아니라 그래도 만물의 영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노래도 하고 뭐하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 내가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모르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큰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람인 것,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쭉 뭐가 나와 있냐면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6절과 9절에 보면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어떤 구원이고 어떤 승리인가를 보았더니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출애굽 사건과 홍해 도하 사건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입어서 구원을 얻은 사실을 노래하고 그것을 무엇이다? 승리라고 표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 대상이에요. 단순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해서 회상으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시인 자신,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홍해 도하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에게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예전에 선조들이 겪었던 출애굽, 홍해 도하, 바벨론 포로와 똑같은 기적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대입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뤘던 사건들이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예를 들어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때문에 저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그 때문에 나를 지금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은 누구에게 내려진 겁니까? 나에게 내려진 거예요. 정말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게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머리 싸매시고 그리고 다 그것을 컴퓨터처럼 해가지고 다 일일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이면서도 미래예요. 내일도 역사하실 거잖아요. 모레도 역사하실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니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매일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전 성경은 살짝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요즘 성경은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시온의 주민은 성도인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니 나는 너무나 예수님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왕이 있었을 때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백성은요 왕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요. 세금도 내고 또 뭐 군사 모집하면 가서 군사로 일도 해야 되고, 백성은 왕이 하라면 다 하고 왕께 모든 것을 줘야 되는 것이 백성이에요. 그런데 왕은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에게 다 받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왕도 하는 일이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은 나름 또 백성을 위해 열정과 정열과 힘을 다하는 것, 이게 온전한 백성과 왕의 관계가 되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에게 예전의 백성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맡기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아마 은행에 가보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은행에 뭐하러 갈까요? 저축하러 가잖아요. 이때 은행에 내 돈이 조금 이 목돈이라 할지라도 맡겨두면 뭐가 나와요? 이자란 것이 나와서 돈이 요만큼이라도 불려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막 장사를 하면 실패하면 다 사라지지만, 은행에는요 따만큼 하는 것이라도 뭐가 붙어 나와요? 이자가 붙어 나와서 내 돈이 불려지는 거예요. 은행에 내 돈을 맡기면 조금이라도 불려져요. 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내 몸을 의사에게 딱 맡기면 그 의사가 뭐 해줄까요? 내 몸을 치료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맡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요컨대 나의 재능을 맡깁니다, 나의 물질 맡깁니다, 몸도 맡기고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불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인은 것을 체험했다 보니까 매일매일 뭘 생각해? 오늘은 하나님께 뭘 맡길까? 뭘 맡겨야 더 좋아질까? 그렇잖아요. 물질을 맡겼더니 물질이 불려져요. 내가 아파가지고 내 몸을 맡겼더니 내 몸이 치료되었어요. 그러니 시인이 생각, 야 내일은 또 뭘 맡겨야 좋아질까? 맨날 하나님께 뭘 맡기면 더 좋아질까? 맡기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맡길 것이 없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고,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시편 149편에 찬양을 하게 맡기는 것마다 불려주시니, 좋게 만들어주시니, 야 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은행보다 더 좋습니다. 의사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만? 모든 성도에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주인에게요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집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담도 길고 아주 넓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담벼락에다 담이 넓으니까 차도 세워놓고 자전거도 세워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냥 한 대만 세워놓으면 되는데 한 대를 세워놨더니 그게 두 대가 되고, 자전거 한 대를 세워놨더니 이게 막 불어나더니 자기 담 밑이 뭐가 돼버렸어요? 자전거 주차장이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세웠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일까지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뭘 펴요? 담배를 또 다 피고 하니까 이게 자전거 주차장만 된 게 아니라
와, 담배 찌꺼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떨어뜨리면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떨어졌으니까 거기다 버리면 돼. 계속 버리는. 그러니까 완전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다 치울 수 있을까?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없어지고 맨날 거기다가 이렇게 차 세워놓고 자전거 세워놓고. 그러다가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지방에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있다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 고민돼 죽겠다. 저놈의 자전거에서 좀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먼짓해도 동사무소에게도 손이 없더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러더니 방에 가가지고 요만한 종이에다 글을 써가지고 나오더니 가서 단벌게 붙여놨어요. 그 다음날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야, 도대체 뭐라고 써놨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세워진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라고 세워놓으니까 이게 뭐 주인 찾아도 안 나오니까 공짜입니다. 아무나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 주인이 보고서 그날로 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공짜라면 사람들 환장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말로 공짜라면 모두 꺼진다, 대머리 벗겨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공짜, 비난생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뭐로 생각해요? 공짜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것은 거저주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다 주셨어요. 말로는 믿으면 다 된다 해서 믿으라 그랬는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공짜를 사람이 얻으면 공짜니까 관리도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마구 예쁘게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좋은 줄 모르면 안 된다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감사와 찬양은 저절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 또한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은요, 감사와 찬양의 비결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것 하나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것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귀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